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여호와시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역사 이제 역대기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부분 나누었습니다. 역사는 시간의 흔적이었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의 이야기가 이제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 흘러간 지난 시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역사의 중심을 AD와 BC로 나누는데 거기에 중심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 몇 살이냐, 몇 년생이냐, 그게 바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주님을 믿지 않든 믿든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의 중심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 1950년 8월 15일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태어난 지 1950년 8월 15일째 되는 날 존재한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 위에 모든 인생이 서 있고 예수 위에 모든 만물이 창조됐고 서 있다, 거동하고 있다, 기동하고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몇 년생입니다 라는 걸, 내가 몇 살입니다 라는 것은 그걸 이제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해 가시면서 왜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와 시간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24시간 365일 이 흐른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 이걸 창조하셨죠. 역사를 창조하셨죠.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때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들어와요.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 그래요.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들어와요.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요. 근데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때는 뭘 통해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으키셔요. 역사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걸 말씀해요. 종말을 얘기해요. 창조된 즉 알파가 된 즉 오메가로 종말을 향해 가요. 근데 알파와 오메가는 연결이 돼 있어요. 영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의 끝은 뭐냐면 종말이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걸 재림이라 그래요. 그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걸 종말신앙이라 그러죠.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럼 때를 어떻게 당기시느냐, 어떻게 그 종말을 오게 하시느냐, 시간의 역사의 진보를 통해 그 종말이 오게 하셔요. 그 시간의 진보는, 역사의 진보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종말을 의미해요. 재밌죠? 인생을 보세요. 열심히 살아요. 남보다 2배, 3배 열심히 살아요. 그럼 뭐가 와요? 희한하게도 더 빨리 끝이 와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끝이 빨리 옵니다. 신기하죠? 이게 역사예요. 이 역사도, 이 우주 역사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래요. 열심히 사는데 어느 순간 벌써 뭐가 왔어요? 끝이 왔어요. 너무 슬픈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다 그래요. 감사하며 사는 거죠. 이거를 이 순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아는 거죠. 기뻐하세요. 은혜로 여기세요. 그래, 열심히 살아, 빨리 주님께 가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역사서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를 진보시켜요. 사람을 통해서 뭘 발생시키셔요? 사건을 발생시키셔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의 어두운 캄캄한 밤하늘 같은 흑암의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한 줄기 빛을 만드시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물은 그냥 탄생하지 않아요. 한 송이 국화꽃은 그냥 탄생하지 않아요. 밤부터 소쩍새가 밤새도록 울어야 뭐가 펴요? 한 송이 국화꽃이 피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죠. 야, 멋있지 않습니까? 한 인물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과 흑암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일어나요. 그래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그곳 가운데 인물의 씨앗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물을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어제 이제 1장을 우리가 다루면서 잠깐 스킵을 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사무엘의 탄생 배경 속에 한나라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의 본질은요, 탄식이에요. 탄식. 기도는 그렇게 돼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그냥 아버지,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문제가 없으면 아이들이 부모의 은덕을 몰라요. 아픔이 없으면 내 중심이 깨지질 않아요. 신기하게 이 죄성으로 얽혀진 인생이 그 속에 있는 그 딱딱한 껍질이 깨지질 않아요. 고난이, 아픔이, 눈물이 그 껍질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순살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나오죠. 인생의 본질이에요. 죄성으로 타락한 인생의 본질이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모든 게. 그래서 그걸 깨트리는 것, 그 깨트리는 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거기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고 하늘을 봐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너무 그렇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고상하고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절하고 예배와 기도와 경배, 이게 사실은 그거는 나중에 꾸며진 거죠. 꾸며진 거예요. 진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는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탄식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랬대잖아요. 낭떠러지에서 중이 끄트머리에 있는데 뒤에서 탁 밀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대잖아요. 중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도 모르게 가슴 속에 있는 그 위기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게 뭐다?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영원한 분을 찾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게 영원한 분을. 이게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과 결핍이 없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버려요. 그 이야기에 보고 그 이야기가 사사기 아닙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한나가 뭐가 없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이 부재죠. 이 결핍이죠. 결핍과 부재와 고난과 빈곤, 이게 아픔과 슬픔이죠. 탄식을 하잖아요. 한나가 탄식과 아픔, 그 눈물, 그것 때문에 뭐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한나가.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이에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고단스럽고 가난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인간의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나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자식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브릿나에게 굉장히 핍박받잖아요. 너 자식도 없고 근데 네가 2배를 받아? 우리 엘가나 남편에게 2배를 받아? 그러면서 막 공격받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죠. 나는 자식이 있어. 그러면서 그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어제 1장 10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어제 말씀 1장 10절인데 거기 보면 10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통곡하고. 자 보세요. 괴로움. 여기 보세요. 괴로움. 괴로우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통곡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이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여러분, 고통스러운 인간 속에서 터져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이를 어쩌나. 하늘 봐요. 이게 기도예요. 즐거우면 나도 모르게 휘파람이 나오고 콧소리가 흥얼거리고 찬양이죠. 근데 이게 다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주를 향해 가야 되고 즐거움 속에서도 주를 향해 가야 돼요. 이거를 알면 고난이 유익이 돼요. 기쁨이 2배가 돼요.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 되다니,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를 졌는데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고난 속, 고난은 싫죠.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인생이. 근데 고난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되는, 창문이 돼. 창을 열면 뭐가 보여요? 밖에 세상이 보이죠. 고난이라는 창문을 뚫고 들어가면 하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든 축복이든 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가슴 속에 진정으로 터져나오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도 주를 알아. 기뻐해. 몸은 아파. 감정은 힘들어. 근데 영으로 고백해. 믿음으로 고백해. 그래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며 그 진창 같은 고난의 순간 속에 알아진 하나님으로 기뻐해.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 욥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전에는 말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손으로 만진다고, 여호와를 안다고, 더 크게 깊이 안다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때 뭐를 하냐면 기도하고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면, 나의 부재를 채워주시면, 나의 빈곤을, 가난을 채워주시면, 나의 자식 없는 걸 채워주시면, 나의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을 한다고요. 하나님, 재물 없는 분들, 하나님 저에게 큰 재산을 주시면, 하나님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이 기도랑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데 그걸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엄청난 기도죠. 주시면 주신 자에게 도로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시면 없는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없는 수치가 사라지잖아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주셨는데도 도로 주셔서 없는 거는 기쁨이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을 해요. 평생 나실인 서원. 자식을 드리겠다는. 그래서 이걸 엘리가 보죠. 그 기도를. 그리고 술 먹고 혼자 중얼거리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한나가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고통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알리니까 엘리가 그때 그 한나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17절이죠.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엘리가, 이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연로하신 제사장이 한마디 했어요.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셨으니 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를 한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 레마의 말씀을 팍 받아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가 한마디 툭 했는데 그걸 그냥 가슴에 받아요. 그리고 18절 그 고백을 하죠.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마음에 있는 고통, 아픔, 슬픔, 눈물, 염려, 근심, 어둠, 그 분인 나가 괴롭히는 그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이 수심이 되었어요. 한나의 괴로움이 되었어요.
물질이 없는 것, 자식이 없는 것,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 염려, 근심, 걱정,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어둡게 합니까?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심란하게 합니까? 밝아야 될 그 부분들을 복음의 광채를, 은혜의 광채를 다 가려버리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근심이 믿음을 자라나게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못하고 다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을 한 구절 탁 가슴에 받으니까 이것으로 그냥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싹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붙드세요. 그런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는 거죠.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이 오시면 인생의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나를 막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세상의 문제라도 하나님을, 영을 딱 붙잡으면 육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영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위에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냥 그 주위에 그냥 사방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요.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붙드세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으로 안 돼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 그거로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런 한나의 마음을 그대로 재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때 아기를 하나 갖잖아요. 밧세바가 잉태하고. 근데 그 아기가, 나단이 그 아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죽을 거라고. 이게 틈을 줘서, 사단에게 틈을 줘서 이걸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진 아이인데 다윗이 가서 금식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해요. 아이의 죽음, 안타까움, 눈물, 탄식,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셔요? 데려가셔요. 죽여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야, 저거 이제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눈물로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애가 죽었다 그러면, 어휴, 우리 다윗 왕이 이거 알면 아예 쓰러지실 텐데, 뭐 알리지도 못하고 수근수근거려요. 그때 다윗이 묻죠. 오히려 신하들에게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요. 대답 못하고, 네. 그 다윗이 그러면 밥상을 차려라. 세면을 싹 하고 깨끗이 씻고 밥상을 차려라. 그리고 밥을 드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 신하들이 희한하게 생각하죠.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저게 아플 때도 금식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어떻게 죽었다니까 밥을 드시나. 그때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이가 있는 대로 갈 수 있으나 그 아이는 내가 있는 대로 올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하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죠. 야, 이 믿음, 한나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엘리가 말씀하셨다. 제사장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걸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가지고 보세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근심빛이 없어져요. 그걸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뭘 준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는 거예요. 보세요. 19시 바로 밑에 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지라 누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뭘 생각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롯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던 거 생각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사?
이거 아브라함이 뭘 생각한 거예요? 기도.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셨다고요? 기도. 간절히 기도했던 거.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 뭐를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기도를 쌓았나. 근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 중보자가 없어요. 기도자가 없어. 간구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주님이 이상히 여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너무 그게 이사야서 59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59장 우리 14절로 16절이죠. 한번 봅니다. 시작.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데 중재자가 없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셔요? 이상해요.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을 모르고 병들고 문제 가운데 있고 세상 죄악의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 중재하는 사람이, 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굴 찾으셔요?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간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간구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홀로 행하실 수 있죠. 근데 홀로 행하시면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걸 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기도 없으면 못하고 있으면 하고 그러시는 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십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자식들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한 사람은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기도를 쏟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 움직이는 걸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기뻐. 마치 내일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뻐하네. 그 누구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라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뭐예요? 딴 거 대화가 뭐예요?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그게 아니고요. 마음을 알아가는 게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대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침에서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무엘인데, 오늘 2장 1절로 21절까지는 이거에 대한 감사기도예요. 똑같은. 어제는 간구기도. 하나님 부재래,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결핍이에요. 이거에 대한 간절한 간구기도. 오늘은 주신 하나님에 대한 뭔 기도?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에요. 없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있는 자의 교만함을 부시는 분이. 감사기도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기도의 내용은 뭐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간구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 이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마중물의 역할 잘 감당하고 동방의 횃불처럼 타오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이런 은혜에 합류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여